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풍성한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세상에 온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한 이토록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며 온 마음을 들여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음을 용서하시고 나누기보다는 더 가지기 위해 애를 썼던 부끄러운 모습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 속에서 늘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소중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비와 햇빛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감사 찬양을 드리지만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들 또한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넓은 들에 있는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놈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밤온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고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이 벌써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란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광 목사님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평생 감사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두 마을이 이웃 사촌 지간으로 지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은 감사촌이었고 다른 마을은 불평촌이었습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매사에 불평과 불만을 쉬지 않고 밥 먹듯이 했습니다. 이들의 불평을 한번 들어보세요.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 여름에는 너무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 가을에는 나무 잎사귀가 많이 떨어진다고 불평, 그리고 겨울에는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춥다고 불평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혹시 잘못되진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불평이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불평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연마을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어떠한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 시련을 만나도 감사, 봄에는 꽃향기에 감사,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어 감사, 가을에는 탐스런 열매를 감사, 그리고 겨울에는 나뭇가지에 하얗게 쌓인 눈꽃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불평촌 사람들이 감사촌에 놀러 갔다가 사람들이 말끝마다 감사다라는 소리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다라는 소리를 밥 먹듯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불평촌 사람들도 그곳에 있으면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집안 식구들이 묻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에이, 오늘 하루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은 하나도 없고 괜히 감사만 실컷 하고 왔네. 결국엔 그날도 감사가 아닌 불평으로 하루를 마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불평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꿔서 생각하면 감사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나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2021년도 한 해를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눈에는 장미꽃에 가시만 보인다. 아무리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었다고 해도 장미는 보이지 않고 가시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이 인격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불평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불평의 조건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의 입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을 열면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만 불평 충만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평하는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되면 감사가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감사의 눈을 갖게 됩니다. 감사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는 것마다 감사의 조건이 되며 입을 열면 감사가 샘솟듯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당시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멸망하고 애굽이라는 나라 역시 기울어가면서 새롭게 신흥 강국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국제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대 나라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머지않아서 바벨론이 창검을 번뜩이면서 유대 나라를 침략하리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감히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다의 운명은 언제 바람 앞에 꺼져 버릴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벨론의 침공 소식을 전하여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근데 여러분,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입술이 떨릴 정도로, 온몸이 다 떨릴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제 곧 유대 나라에 전쟁이 닥치고 온 나라가 망할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엄청난 두려움에 떨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로부터 배우게 되는 두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환난 중에도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크리스찬의 감사 생활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의 감사와 그러나의 감사입니다. 먼저 그러므로의 감사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다 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을 정도라는 게 그게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너무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2주 전에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감사의 제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1991년에 바이블 칼리지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후로 한 번도 사역을 쉰 적이 없었다라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7년도에 딱 6개월 정도 사역을 쉰 적이 있었는데 열림은 장로교회 가정사역 담당 목회자로 부임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플러 신대원에서 공부하면서 앞으로 가정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30년 동안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부족한 저를 들어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어떻게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들어 써 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된다고 제 아내와 나누었습니다. 대학교에 간 사랑이가 11월을 맞아 매일 I am thankful for 이라는 제목으로 자기 페이스북에 감사한 것들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I am thankful for God, family, church, friends, roommate, college, small group. 참
감사한 게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시간이 되시면, 아니, 시간을 꼭 내셔서 2021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들을 한번 쭉 적어 내려가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하셔도 좋고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할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나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에게 배우게 되는 두 번째 감사가 바로 그러나의 감사입니다. 비록 자신의 조국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라는 폐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무에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본문 17절에서 6가지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세 종류의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쓸모있고 가치 있는 과실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나무들에서 소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유대 나라의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폐허로 변하게 될 것인데 설상가상으로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먹을 양식마저도 없어서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가축들을 잡아먹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유다의 미래를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젠가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채워주실 줄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떠나간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박국의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지선 자매님은 2000년 7월에 이화여대 졸업반이었습니다. 유아 상담 심리사를 꿈꾸던 평범한 여대생이었던 그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서 전신의 55%의 3도 화상을 입고 그 40번이 넘는 수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지선 자매님은 자기 스스로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쓰면서 자신의 감사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길은 감사 찾기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는 거라곤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어 보였는데 찾아보니 감사거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갔던 날, 이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처음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제 입에 밥을 넣을 수 있었던 날은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런 일도 없는 날엔 살아있어서 가족들과 눈 맞추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사 찾기는 그저 감사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입술로 시작한 감사가 내 귀를 통해 다시 나의 마음으로 들어와 그 감사는 점점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감사거리를 찾게 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일도 또 다른 감사할 거리를 주시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그동안 진통제가 결코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미미하지만 어제보다 좋아진 오늘을 발견할 눈을 뜨게 해주었고 또 오늘보다 좋아질 내일을 소망할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님은 2016년도에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님이십니다. 이지선 교수님이 졸업식을 마치고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자신의 꿈을 나눈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 손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고 사는 사람으로 살고 있기를 바라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어요. 23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16년 동안 얼마나 육신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아픔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지선 자매님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마다 불렀던 복음송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란 곡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기쁨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고 노래는 불려져야 노래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은 느낄 수 있어야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축복은 어떨까요? 저는 축복은 우리가 감사할 때 진정한 축복이 된다고 믿습니다. 땡스기빙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